찬송하시겠습니다. 484장으로 찬송합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낮에 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이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40장 1절 성경에 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 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여러 왕에 걸쳐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벌써 4왕을 거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지 않는 또 다른 왕이 있으니 그것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이제 이사야가 흉조를 당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왕에 걸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이사야는 대선지서라고 불려지는 것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를 기록하는데, 그거는 선지자가 대선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선지서의 기록의 분량이 아주 많다라는 그런 뜻에서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남쪽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열방까지 심판의 범위 안에 두는 그런 아주 넓은 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 있는 문맥을 이야기하고 제가 이 구원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 넣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39장, 38장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눈물로 기도함으로 15년의 수환을 연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온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히스기야는 매우 자랑스럽게 성전과 또 창고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그 그릇들,
솔로몬 때 그 영광스러웠던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이 바벨론 사자에게 자랑 삼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선고하시느냐면 네가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폭삭망해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것처럼 남쪽 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멸망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구원 역사가 계속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시편에서는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좋은 포도나무 종자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 포도 열매를 맺었다. 열매가 쓸모가 없는 열매를 맺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뽑아서 다시금 이방 땅으로 이 포도나무를 던져버리실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으로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모든 인도와 행보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바로의 종로로 다했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의 종이 되어 그렇게 다시금 구원 역사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는,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시죠. 옛날 옛적 여호수아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길갈, 아이, 이런 중요한 여리고 이런 지점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십니다. 여리고 사실상 없어졌죠. 나중에 없어졌는데 여리고와 가까운 아이 이런 쪽을 짚으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서를 거꾸로 해서 거슬러서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건너편 밖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중요한 거점을 지나서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이제 파기하고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꾸로의 순서대로 엘리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나중에는 요단강 밖으로 엘리야가 사라져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을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막 생각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다. 그 부분은 절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엘리야의 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거꾸로 역순으로 해서 요단강 저편으로 뽑아서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는 사건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인 것입니다. 엘리야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9장에서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위로하러 온 사자들에게 히스기야가 다 성전의 귀한 것들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복역의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복역의 때가 다 끝난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시면서 이제 희망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55장까지에 이어지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오늘 1절을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를 2번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복음은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어떤 자들이 받느냐? 앞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절은 히스기야 왕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유다의 멸망이 여러 왕이 남아 있습니다. 몇 명의 왕이 더 남아 있는데 아직은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당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망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셔서 다시금 시온을 회복하실 것을,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어떻게 하면 마음에 닿도록 말할 수 있을까요? 원문에 보면 그냥 마음을 향하여 마음에 말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너무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그 마음을 향하여 이것을 외치고 말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심판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는 죄값을 치르면 그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그 노역과 죄값을 치르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때가 다 참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나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이미 그들은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바벨론의 포로의 그 과정이, 그 기간이 하나님께 벌받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말하라, 외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치는 이야기가 3절에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대로로 닦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온의 대로를 다시 수축하라.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5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이방 땅으로 뽑아가지고 포도나무를 뽑아서 던져버리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옛날 옛적과 같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출바벨론을 시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는 출애굽했던 때처럼 출바벨론을 시켜서 다시금 이 광야의 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저들을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제2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사막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되신 하나님이 말을 타고 행진하셔서 백성들을 끌고 옛날 옛적에 첫 번째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셨던 거죠. 이제는 출바벨론을 통하여서 다시금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하여금 이제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가에서 세례를 주었나? 우리는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평탄케 하는 평탄 작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실제가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입니까? 이사야는 아직 유다가 망하기 이전의 선지자였는데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망할 것을 다 예언을 하고 그 바벨론에서 다시금 출바벨론 해가지고 광야의 길을 다시 백성들이 거쳐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 아들의 영광,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이 때를 꿈꾸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금 회복되는 이 나라는 이제는 혈통이나 지연이나 민족적인 그런 나라를 이룸이 아니라 이 두 번째의 이 요단강을 건너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열방의 나라들이 이방 나라까지 심지어 우리들까지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거대해지고 넓어지고 온 세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이 나라와 복을 오늘날 우리가 이 조선 땅에 미개했던 이 조선 땅에 100몇십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상하게 그때의 선교사들 캐나다, 일본 할 것 없이 막 한국으로 가는 이런 붐이 일어나게 되고 조선 땅으로 와서 순교당하고 죽어가면서 풍토병으로 자녀들을 잃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고 전수되어 온 것을 믿습니다.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열방이 구원에 참여하는 이 복음, 우리 민족이 그런 방식으로 얻게 되고 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5절 하반절에 보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지금 선지자는 그 강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야, 사람의 육체는 하나하나 것이다. 7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인데 이 백성은 실로 연약한 풀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이 대조법을 우리가 실감나게 깨달아야 돼. 이 인생이 사람의 영광과 부귀와 영화가 결국 어떤 것인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어서 이 말씀에 자그마한 파리똥 크기만한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역사를 능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신 있고 크게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어가는 게 아니라 눈이 더 번쩍 뜨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나팔 부는 자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이 어느 산입니까? 새로운 시온의 산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야기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우상 쳐다보지 말고 세상 쳐다보지 말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어떤 때는 따라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동경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옛날은 무슨 일?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를 보라.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 생각에 집중하고 이 생각이 흩어지려고 하면 성경을 펼쳐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하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흐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요. 그 팔로 친히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축복이 있고 저주가 같이 있는 이 복음의 양면성이 바로 이 말씀에도 다시금 언급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의 축복 복을 선포해요. 어제 제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가지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저주와 복의 말씀이라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그 앞에는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응이 있다. 구원과 심판이 항상 같이 선포되는 것이 이 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을 이렇게 양육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이것은 과거의 첫 번째 출애굽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말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가지고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을 감싸 안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 오늘도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무조건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이 복음의 복을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찌 적은 사랑입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크게 주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운 상황이 크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우리 신앙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이 아침에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며 한국교회 긍휼히 여기시고 이 지구촌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